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꽃을 다신 모습이 굉장히 밝고 얼굴이 더 고와 보이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너무나 기쁜 날이고 또 축하하고픈 그런 날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요한이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있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구절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 오늘 요한이서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13절까지를 요약하는 또 하나의 제목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보내는 사도 요한의 편지라고 하는 제목이죠.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여러 서신들을 만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요한이서는 매우 짧은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서신 속에는 사도 요한의 믿음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진리를 아주 가득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핵심을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는 마치 찬양과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녀 그리고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을 향한 사도 요한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되죠. 그 말 그대로 부녀니까 어머니죠. 어머니와 어떤 특정한 자녀들에게 준 것처럼 서신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미는 교회를 향한 사도 요한의 권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만이 아닌 아버지를 포함해서 부모와 자녀를 이루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믿음의 식구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통한 메시지임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전체의 말씀은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 은혜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는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가르쳐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자녀들의 부모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실질적 실천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부모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실천하게 될 때 가정마다 진리가 세워지고 후손들이 그 진리를 이어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 가지 주제로 이어져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죠. 가정을 생각합니다. 참된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교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세워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과 주의 말씀의 묵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사도 요한의 메시지 첫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된 부모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도 요한의 권고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잘 알아야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또한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요한은 교회에 있는 부모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삶을 향유하는 교회 가운데 있는 부모들에게 쓴 편지의 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부분에 나와 있듯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낱말은 이 서신을 받아들고 있는 부모들이 이미 예수님을 알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호칭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택함이라고 하는 낱말이 여러 번 등장하지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택함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를 일컬으실 때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택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는데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그 내용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증언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택함이란 말과 더불어 우리의 정체를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보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의 서신, 주의 말씀의 권고는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부모에게 주었던 그의 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의 힌트를 주고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이 증언하거니와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택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어진 선물이 소위 말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사도 요한의 권고에 앞서서 부모를 칭하면서 택함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부모들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호칭이 따라붙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음성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택함을 받은 우리의 심령과 믿음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잘 새겨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공동체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택함 받은 특정한 사람에게 보낸 서신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택함을 받고 주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을 기억하면서 이 서신을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 서신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온 물이 지어 있으되 택함 받고 믿음을 가진 부모들이 이 서신에 나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권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체험하되 홀로 있지 않고 함께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끌림 받되 혼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믿음의 삶과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무엇을 강조할까요? 우리의 그 믿음 생활 가운데서 정말 강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향유하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질 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기쁨을 갖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서신을 써 보내면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훈육하기에 앞서서 부모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택함받은 자, 택함받은 부모의 무리로 이 서신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의 입장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하는 입장으로 우리 가운데 확인해야 할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과연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도 함께 주를 찬송하면서도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특별히 세리들을 불렀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그러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삭개오와 같은 인물들이 세리였습니다. 민족의 반역자예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늑탈하던 사람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사기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소위 택함받은 자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가 스스로를 질문해 볼 때 과거에 우리가 세리보다 더 막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들이었던 우리의 모습임을 회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에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택함받은 것을 확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송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의 삶을 향유하는 세 가지 낱말을 떠올립니다. 하나는 은혜고 또 하나는 긍휼이며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머물 때 이 세 가지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의 숫자를 5,000명이라고 했지요. 하루 종일 예수님의 천국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한 가운데 하루 종일 머물렀습니다. 근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요.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여러분, 뱃속이 꼬르륵 소리가 나서 배가 고픕니다. 양식을 구할 수 없었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측은한 마음, 민망한 마음을 가졌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게 되지요. 예수님의 긍휼의 그 눈동자와 그 눈길이 나를 마주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도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세상을 나를 불안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과 그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있음도 고백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오늘 사도 요한이 언급한 은혜와 그리스도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는 것이니 부모된 자로서 택함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히 고백할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의 우리의 삶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어버이날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감사하게 합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아비 되고 어미 된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며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거할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이 시간도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역사로 권고하면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 그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게 두 번째 주제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명을 강조하는데 계명이 무엇일까요?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고 하고요.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사도 요한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주어진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볼 때 여러분 무엇이 가장 기쁩니까?
어버이날을 지냈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자녀들의 무엇을 보고 여러분들 기뻐하셨습니까? 오늘 카네이션을 이렇게 매셨는데요, 자녀들이 카네이션을 메어 주거나 선물을 좀 주거나 좀 멀리 있는 아들, 자녀, 딸이라면 전화 한 통에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자녀 생각하면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죠. 저도 전화 한 통 받고 너무 기뻤습니다. 할렐루야. 동의 안 하신 분이 한두 분 계셔가지고. 근데 사도 요한이 오늘 기쁨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자녀의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지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목사이지만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들은 유사합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나서 성숙하고 잘 성장하기를 바라지요.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직업에 나서 일을 할 때 잘 교육받고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해요. 사랑도 나누고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을 일구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기에 머무르는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없으면 앞에 원했던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 진리를 아는 것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우리가 먼저 진리에 살고 진리를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진리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자녀들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줘야 되죠. 부족하다 느껴지면, 형편없다 느껴지면 탓하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살아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경험하고 충만히 누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갔던 진리의 삶만큼이나 우리 자녀들에게도 진리와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어떤 말을 툭 던지면서 권면해요. 그것이 뭐라냐면 사랑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부녀여 그랬습니다. 바로 부모지요. 내가 이제 네게 구하나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계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설명하면서 사도 요한이 갑자기 사랑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자고 권면해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사랑으로 대표되는 의미도 있지만은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세워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는 것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심에 각 가정의 부모와 자녀와 부부끼리 자녀들끼리 오늘 사도 요한이 권고한 대로 서로 사랑으로 풍성해져서 교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함께하는 모습 속에 소중히 여겨요. 서로를 존중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불친을 전할 말을 하지 마세요. 자녀를 야단치고 책망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원한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녀에게 못된 말로 부정적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입술로 나가는 것, 우리의 심령에 내어지는 것 모두는 사랑의 말이요, 격려하는 말이요, 서로 함께하는 모습 속에 깊은 희생의
본보기를 보이는 부모의 사랑을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희생하게 될 때 자녀들이 배웁니다. 부모의 희생을 배우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는 없어도 안 될 인재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렵게 느껴집니까?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까? 그럼 6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이 계명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명령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구원받고 택함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전적으로 순종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쫓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사랑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이 처음부터 있어서 이 사랑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사랑의 화신처럼 활활 타올라서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정을 붙들게 되었으니, 그 진리와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 될 때 우리가 실천한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자녀들에게도 전파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진리로 살아가기를 원하면 우리가 실천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계명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처럼 사랑을 실천해야 되죠. 오늘 사도 요한의 권고가 어버이날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자녀를 돌보고자 하는 부모의 역할을 일러줍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너그럽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증거하는 부모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요한이 하나 덧붙인 것이 있는데, 진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정에서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자녀들이 그것을 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만 통용이 되고, 진리라고 하는 것이 마치 성경을 줄줄 읽어내는 사람들에게만 통용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를 가정에서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사도 요한이 언급을 합니다. 너희 가정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이단들 중에 하나의 특징을 지어주는 이단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부정하는 자, 그 이단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을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긴 분명한데 사람의 몸을 입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우리와 육체로 하나가 되신, 죄는 없으시지만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이셨기 때문에 희생의 양이 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은혜 가운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그 진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지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세요. TV를 켜놓으면 어떤 내용들이 찰잘 쏟아지는지, 우리 자녀들이 앞에 앉아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보세요. 무슨 음악을 듣는지, 심지어는 학교에서 성경 말씀과 반하는 이야기를 듣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미혹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진리를 빼앗아가는 것이, 혼돈시키는 겁니다. 자녀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하기를 그들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크게 경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된 자가 진리를 알매, 부모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매,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지켜지고,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세워지고, 생명의 길이 보여지고, 생명의 길이 제시되게 될 때 자녀를 세상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8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일한 것,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역사로 살고 성령의 역사로 살아왔던 것을 우리 때에 멈추고 자녀에게 내어주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해서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내 삶을 지켜냈건만 이것이 자녀들에게 전해지지 못해서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받을 때, 하늘의 면류관을 얻을 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때 자녀들이 전부 하나님의 상을 받으며 면류관을 받도록 부모가 지도하고 애쓰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삶에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을 반드시 전수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대에 얼마나 많은 복을 베푸셨는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에 감격했다면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든 부모들은 우리에게 주어졌던 믿음, 그 은혜, 긍휼과 그 평강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사도 요한이 어버이날이지만 어버이들, 부모, 어미에게 무엇을 전해줍니까?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경건한 본보기가 되라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세워질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세울 수 있는 울타리가 되게 하라고 일러줍니다.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만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도록 권면하고 함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 큰 은혜를 경험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에, 특별히 어버이날에,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후손들에게 물려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